아버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눈을 돌리며 살아간 저희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철저히 세상의 것들을 지우고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중간지대가 없음을 알고 우리가 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의 간절히 드리는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5절 묵상 주제는 중간지대는 없다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34장 두 번째 십계명 돌판, 새로 만든 두 돌판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의 자기 계시 5절부터 9절.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다시 맺은 언약 10절부터 2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호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홀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깔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혈원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29절부터 35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 부름에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두 돌판을 백성에게 던지고 그것을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이고 3,000명의 죽임을 당하는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4장 출애굽기에서는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돌에 새기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깎아 만들고 하나님이 다시 계명과 언약과 주요 절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확인한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고 수장절과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모세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돌판을 들고 산으로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을 회색분자라고 말합니다. 이 재처럼 재회자에 색깔 색자, 그 다음에 나눌 분자, 그 다음에 사람 잡자, 자식 자자를 쓰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놈자자를 써서 경화하면서 왜 분명하지 않느냐, 왜 회색 분자냐 이렇게 소속 아니면 사상, 정치 노선 이런 것들을 가르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경에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 신중한 그러한 이 중론 입장을 잘 취해서 살아가도록 또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중도를 지키는 것도 좋은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중용의 도를 지키려면 바른 가치, 진리,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멸하는 쪽으로 회색 분자다. 왜 어느 편에도 들지 않느냐? 싸울 때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이런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언제나 진리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흔들림없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편을 나눈다면 우리는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 이렇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는 중립,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만 믿고 반만 따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말하면 우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셨다. 우리는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의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능력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믿음을 그리고 은혜를 돌판에 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 아래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처음 가져올라온 돌판과 같이 똑같이 만들라. 그 돌판을 만드는 모세, 그 모세가 돌을 다듬는 그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은 아마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비장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도록 한자 한자 돌에 새기고 종으로 쪼아 새기는 모습에서 모세의 남다른 각오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유대교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서 불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다 라고 해서 엘로이 힘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그 이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서 70인역이라든지 공동번역이라든지 표준세 번역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유대인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6절 7절에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형벌을 받아야 할 자는 결단코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돌에 새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우리 중에서 행하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 모세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겼으면 믿음의 중간지대에 서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25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떡입니다. 내 희생의 피, 제사의 제물을 누룩을 넣은 세상의 것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무교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강조했고,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면서 6월절에 이 규정도 잊지 않고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누룩은 세상 것을 말하지만 이전에 가졌던 것이라는 그런 것도 누룩은 이제 전수하고, 또 누룩 계속 이어져 만들어서 음식에 넣으니까 이전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과 이 희생의 피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본다면 이전에 가졌던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매번 새롭게 다짐하고 그때그때 결단하고 따라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것을 섞지 않는 자세로 늘 새롭게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 주신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고 늘 새롭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히브리인들은 상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 잘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삶은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얼굴에 은혜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을 내는 광채의 본질은 희생이 있을 뿐, 기쁨과 감사가 있을 뿐, 그러면 초는 자기가 타면서 빛을 내지만 자신은 타는지 안 타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은 빛을 발하는지 안 발하는지 못하는 마음의 평강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기만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신학자, 침례교 계통의 신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깨닫지 못할 때 두 가지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된 무의식,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내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흔들림 없이 감격하며 감사하며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복된 무의식의 신앙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죄인들도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비극적 무의식의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광채가 나는 것은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축복된 복된 무의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세를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복된 무의식에 감격의 삶을 살아가셔서 은혜를 전달하고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한 이후에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정성과 회개가 아니라 끝없이 넓고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과 영혼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